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 가족이 거의 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말이 아닙니다. 김현희 사모도 오늘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사역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취소도 하고, 왜냐면 괜히 또 감기 오면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이제 가는 거 이제 좀 자제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보면 잘 나오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몸이 감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힘든 가운데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모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값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문제를 내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피 제사를 통해 무엇을 하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그 짐승을 통해서 흘린 피로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내가 죄가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나와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 모든 사람들, 진행형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니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피값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바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과 권세가 여기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를 피값으로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죄를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요, 제사장, 목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1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평생을 다녔든 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되고선도 어떻게 되어지면 죄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아니, 중직자가 됐는데 어느 날 바로 교회에 시험 들었다라고 교회를 떠나요. 절에 다녀요.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죄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죄와 저주는. 그리고 또한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한 사람도 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피값으로 해결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면 매일 아침, 낮, 밤마다 인생의 최고의 시간, 최대의 정말로 축복, 그랬던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죄에 묶이는 순간 결국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사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향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죄에 계속 묶여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후.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불신자 상태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 문제 네가 해결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면 내 멍에를 너에게 짊어지게 하겠다. 그 멍에는 바로 어떤 멍에냐면 바로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에 묶여있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치질되어 있는 것을 싹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비밀과 계획을 발견하는 멍에.
은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인도받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쉬는 순간 그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자유가 일어나고 참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정말로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중직자대학원인데요. 중직대원은 비밀결사대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광고를 못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 주일날이 중직자대학원 개강 예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강 예배에 제가 내일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올릴 텐데요. 우리가 또한 중대원 비밀결사대 우리가 누구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운 비밀결사대라는 거예요. 중직자는요. 정말로 교회를 살릴 하나님께서요.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래 또한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현장 선교사로 승리하는 축복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는 좀 정리하셔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나는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결사되어 교회를 살리는 자요. 후대를 살리는 자요.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한 주간 이 응답 받게 하소서. 정말로요. 말씀 제목만 딱 가지고 기도해도요. 한 주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힘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먹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몇 번을 씹냐면은 입에서 20번을 씹어가지고 넘긴대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 번 씹어서 넘기시나요? 예? 밥을 넣으면 그냥 밥 넣는 대로 그냥 꿀꺽 삼키시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밥을 딱 넣고 한 20번을 씹었어 봐. 20번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20-30번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밥이요.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밥이 아니라 이게 단맛이 거기서 쫙 나오는데요. 이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처음 느껴봐요. 근데 지금도 20번은 못 씹는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밥 한 공기 먹으면 한 40분, 50분을 먹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데 건강하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씀도 그래요. 새로운 말씀 빨리빨리 먹는 것, 빨리빨리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그것이요. 어떻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귀한 깊은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는 복음으로 나의 기준을 바꾸라.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재앙, 이 저주, 이 흑암 어디서 오는지 세상에서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는. 그래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미국이 이란을요 완전히 폭격기를 가지고선 융단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예? 주위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름을 이렇게 나가는 그 통로를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은 또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문제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세상에서는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디에서만요? 성경에만 정확한 답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일단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그걸 일단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는 순간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이제 주변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피해는 누가 입느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경유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400원에서 1,300원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야,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좀 괜찮겠다 했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1,800원으로 확 뛰어버렸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200원이에요, 지금. 피해는 누가 있느냐? 우리가 다 입어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영적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세상에서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나라가 있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나라를 무엇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이 되려면 무엇이 되면 우리 자신이요. 먼저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잘못된 이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 항상 우리가 듣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중심. 이거 우리가요 바꿔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한테 피해가 안 당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떠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옆에서 이제 노인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애한테 맞고 있잖아요.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몇 사람들은 이제 그걸 참견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이렇게 노인과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격하면 그냥 지나가요. 옆에서요, 정말로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점점점 옛날하고 다르게 점점점 무엇이 되면 개인주의가 되버린 거예요. 나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내 것밖에 몰라요. 내 것만 가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 무엇이 되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내 편입니다. 자꾸 내 편을 만들어요. 내가 싫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무시하고 외면한다니까요. 관심 안 가져요. 내가 친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간과 쓸개 내줄 정도로 챙겨줘요. 다 맞춥니다. 근데 나하고 조금 안 맞는다? 안 해요, 이거. 왜? 내 편. 내 것. 나 중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면 진짜로 영적인 이 흑암을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요. 복음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살리려면 나 중심, 내 것, 내 편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하나님 떠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 중심, 내 것, 내 편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꾸 섬기려고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자꾸 이 잘못된 기준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재앙과 저주, 흑암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는 무엇을 만들어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꾸 무엇을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자꾸 비추도록 이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내 거, 내 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과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고백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 또한 나의 모든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면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통해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내가 자꾸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 자꾸 무엇을 하면 거기에 묶이게 만듭니다. 내 자신에게 무엇을 하냐면 자꾸 야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응? 너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꾸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자꾸 속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빛을 비추는 거죠. 이 힘이 있어야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이길 힘이 딱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내가 기도하라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는다. 누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뀔 때 응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 구절을 좀 같이 비슷하게 같이 나눴는데 오늘 다시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시키신다는 거죠. 나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불신자 상태에 하나님 떠난 나, 그러고 인해서 정말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내 모든 틀을 완전히 재창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옛날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됐던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무엇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가 고백해도 어떠한 것도 내 안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도 단절되고 그리고 그 민족한테도 외면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요. 경제 활동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나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잡았는데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배경,
바로 유대인의 가문이죠. 베냐민 족속이죠. 왕족 가문이죠. 그래 또한 가말리엘 문하생의 수제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그냥 그 길을 가기만 해도 무엇이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재물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무엇이 되어지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면은 미국의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지위 보장해 준다는데요. 자기가 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알았거든요.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래 또한 가는 곳마다 정말로 흑암과 어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나중에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치유되는 걸 보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싹 바뀌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면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해도 좋고 현장에서 홀로 개인 전도를 해도 좋고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 일단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안 바뀌면 아무리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결국에는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정말로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